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을 보실 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한 해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안아줄 수 있는 분이면 한번 꽉 좀 안아주시고요. 한 번 더 말로 인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서로 또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또 인사해 보시죠. 그 어떤 교제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또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또 말씀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제가 일단 월화수 그 주일까지 포함하면 4일 동안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또 DTS가 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DTS를 하는 일종의 세미나실인데요,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는 대예배실이 요거의 3분의 1인데 여기는 세미나실이 이렇게 크구나. 뭐 한편으로는 부럽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굳이 뭐 여기 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예선교회로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은 참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제 부산에 간 것도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3주 전쯤에 이제 5분의 성도님들이 오셨던 요한 서울교회, 저희 교회를 지난 1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교회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었고 모두 5주 동안 했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가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웃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특별 부흥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제일 먼 이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파를 또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요즘 이제 워낙 이제 교회들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또 분열되는 것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여러 이제 교회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건 내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언젠간 이 주변에 있는 또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강단을 교류하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그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현재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한 30년 가까이 된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여러모로 이제 힘쓰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1년 이상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빌리려도 안 되고 관공서를 빌리려도 안 되고 이런 고민을 할 때 한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당신 교회가 오후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너무 흔쾌히 맞이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의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가 신문에 좀 나기도 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요. 잠시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요, 두 사람이 이제 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잘 보이는 그분이 이제 요한 서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잘생겼죠?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베델 성서 침례교회와 요한 서울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한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갖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도 또 충분히 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기꺼이 주일 예배 때 또 저희 교회를 국내 선교부에서 또 방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케냐에서 또 아름다운 소식이 좀 왔는데요. 지하수 개발에 대한 이제 감사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좀 되었네요. 뒤에 물탱크도 보이고 앞에 이제 큰 이제 운물 같은 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현 선교사님도 함께 보이고요. 또 마사이 부족의 이제 지도자들,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들이 또 마을 주민들도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거를 또 한번 보죠. 다음 슬라이드. 안 넘어갑니까?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동영상이거든요.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합니까? 저는 아무튼 마사이 부족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도 나오고 예수와도 나오고 아멘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나도 가서 얼마든지 찬양도 할 수 있겠다, 설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동영상이 되어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보이잖아요. 너무 흡족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감사의 예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제 시간이 되겠지요. 또 마지막 한번 슬라이드. 그 밤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교회인데요. 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좀 보이고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케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이 사실은 우기여야 된대요. 근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 부족 상황이 있고 이제 가뭄 가운데 있다고 하고 또 극가뭄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지면 야생 코끼리가 물을 마시러 또 왔다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저희 교회 한 이제 자매 선교사님이 왔었는데요. 이곳에 가서 또 성경 세미나를 한 2주 동안 또 했었고, 또 그 자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월 첫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기도 4월 첫 주였던 것 같네요. 기도하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선교회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마음을 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죠. 내가 그렇다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또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오랫동안 나누려고 하다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두 번 정도만 더 나누고 아마 다른 주제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듯이 오순절 성령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되어져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놀랍게도 그 전에 초대교회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 오순절날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에 약간의 전제의 조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기가 있게 되겠지요.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 가운데에 또 개인적인 오순절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오순절이 이를 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약간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오순절 그 모든 역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한번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한번 힘써 보십시다. 자,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기도에 힘쓰십시다 하고. 아멘. 예. 자, 이제 초대교회가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3번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보다도 사도행전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도의 본이 되어졌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33번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더도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사도들과 함께 또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 성장된 것도 말하게 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오는 박해 핍박의 상황이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어졌고요. 또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기면서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번에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또 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는 이 말 전에 있었던 말이 되어집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2장에서 3,000명을 말할 땐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장에서 5,000명을 말할 땐 남자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장에서 큰 무리라고 말할 땐 남녀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만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남자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여까지 포함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여라고 하는 이 여자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때서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이미 뭐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여자는 뭐 거의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여자를 숫자로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 당시의 성도는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뭐 가족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지면 뭐 수만 명의 성도가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이제 엄청난 부흥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갈등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은 두 가지의 갈등이죠. 외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갈등이 있게 되어지네요. 외부적인 갈등은 당연히 박해, 핍박의 상황이 되겠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박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또 채찍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갈등은 오히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을 때, 핍박이 있었을 때 흩어지고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부적인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가족이 또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아마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한번 5장 말씀을 볼까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 사건이 될 텐데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굉장히 찜찜한 말씀이죠. 여기의 말씀을 보면 일단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를 감추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3절도 뒷분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속이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또 4절 맨 끝부분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거짓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속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교인이었죠. 또 성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좀 찜찜합니다. 이 둘의 결과가 너무 좀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재산의 얼마를 감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좀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금방 극복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놀라운 권세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좀 정결함을 얻게 되어졌지요. 제가 농담삼아 나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말로 인하여서 사망이 일어나면 예성교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인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거짓말할 수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속일 수 있다. 그것은 누구를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일 수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안에 좀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좀 경계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너희가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모독인지 다 사함을 받겠지만, 과거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죄나 어떠한 회방도 사함을 받겠지만,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는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 모독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나 성령 모독죄를 갖게 되어지면 그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중등부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좀 겁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면 어떡하는가, 모독하면 어떡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지 않고 누가 되면 어떡하는가,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요, 심사숙고하여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선택할 때 쓰여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죄는 죄를 가지고 성령 회복죄,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주 심사숙고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치면서 이제 아무튼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회복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예선교회 성도님 들어간다면 아무도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되겠죠. 좋은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할 때요, 이제 많은 인부들이 함께 와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인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기도 아마 한 20년 전, 10여 년 전쯤에 교회를 이렇게 다 한 번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가면 마음이 약해지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해서 교회를 가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 얘기할 땐 이분이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는, 저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는데, 아마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분 안에 의도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성령 회방죄에 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뭔가 약간의 울림이 있고 좀 변화가 있다고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내적인 갈등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내부적인 갈등, 이제 오늘 읽었었던 이제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1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안에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라는 것은 항상 요즘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또 모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전서부터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원망하는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는 것은 불만한다는 얘기가 돼요.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투덜거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불평을 했어요. 불만을 했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에 대해서, 우리의 투덜거림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또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초대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원망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에 속해 되어 있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게 되면요,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해요. 이제 과부로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같은 취급이 되어졌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자는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과부까지 되어 상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원조가, 구호가, 또 배급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푸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안에는 원망, 불평, 투덜거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보면 이제 과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 중에는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요.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과부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 있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왔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에 이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로마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다는 얘기는 한두 사람만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원망이, 좀 다수의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원망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급을 하는 사람, 이 봉사를 하는 사람을 원망한 게 되겠죠. 근데 그 배급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를 뽑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이어갈 사람을 뽑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배급하는 일, 또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도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누어 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셨죠. 아마 그때 이후로부터 사도들이 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들은 이제 식량 배급하는 일들도, 또 그러한 물질적인 봉사도 하는 일에 투입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10,000명 이상,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봉사하는 일들, 이런 식량 배급하는 일, 식탁 봉사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차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명의 사람들을 뽑을 때 보면 그 이름이 다 헬라식의 발음으로 되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5절 말씀을 읽을 때 멈칫했지요. 사람들 이름을 읽을 때 스데반과 빌립까지는 잘 읽다가 순간 브로고로가 나올 때 우리가 당황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니가노로 누구야? 일본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디몬 티몬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바메나 뭐 이런 니골라, 뭐 정말 우리의 입에도 잘 붙지 않는 이름들.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 히브리, 정통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도 좀 발음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적어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히브리적인 이름과 또 헬라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 전에 먼저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의 표현으로서 발음으로서 사울이 되어지고요. 헬라어로서의 발음은 이제 바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겸손하게 되셔서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된다. 그냥 사울은 바울이고 바울은 사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각자 이제 이름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7명을 선택한 걸로 볼 때 히브리파 사람, 그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집사들로 뽑은 걸로 볼 때 뭔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다수의 원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원망을 해? 교회가 어떻게 불평을 해? 교회가 어떻게 불만을 터뜨려? 어떻게 투덜거려?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직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또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본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때 그 사건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제사역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찌질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여종의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때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의 사람들이 오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졌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비춰지는 그림자만으로도 이게 그냥 그 비춰지면 그림자에 뉘어지게 되어지면 나을 거라고 믿어서 사람들이 침상에 병자를 싣고 올 정도로 엄청난 베드로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고침을 받고자 또 베드로에게 몰려오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베드로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을 했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채찍질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왔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공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똑같은 공회에서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고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왔던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뭐 저도 당연히 담임 목사 내려놓지요. 그래서 그냥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저 당연히 있겠지요. 마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세라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원망할 수 있겠는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 투덜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이 모든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 교회는 원망할 수 있어, 교회는 투덜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 한번 뭔가요? 그 풍성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풍교회하고 이제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뭐죠? 배식, 급식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석동 쪽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소풍교회가 자체적으로 또 그런 급식 사역을 이제 그 무료 배급을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제 반찬 배달로 바뀌어 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반청투정을 하더래요. 무료로 나눠주는 급식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반찬 투정을 하더래요. 실제로 또 김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이제 배달을 하면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김치가 짜다는 둥, 뭐 맵다는 둥, 왜 이거밖에 안 되는 둥, 이런 식으로 한대요. 참 놀랍죠. 이제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안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불평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불평할 수 있다, 교회는 원망할 수 있다, 교회는 투덜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아마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선교회로 오실 때는 이제 그 전에 다른 교회도 또 걸쳤다 오신 분들일 텐데, 뭐 아직까지 뭐 예선교회는 이렇다 할 만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다른 교회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면서 또 옮겨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교회는 원망할 수 있어, 투덜댈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교회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교회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야지 뭐 절에 가서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막장 드라마죠.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래, 뭐 이러면서 이제 상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늘 상처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상처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실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찬양을 소개를 시켜드렸죠. 당신은 시험 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시험 들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번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시험 들기 합당하십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말을 하면서 상처받은 적이 없고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교제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교제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봉사를 할 땐 진짜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봉사하면서 어떻게 상처가 없고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제 안에서는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야. 아멘. 예.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지혜, 첫 번째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 불평이 있을 수 있다, 투덜거림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혹시 우리의 사랑방 내에서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원인 분석을 한 것이죠. 그 원인 분석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선권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사도들은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그것을 버리고 바로 이 식탁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우선권의 문제가 발생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봉사라고 제목을 해놨어요. 그것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봉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봉사라고 말할 때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게 될 텐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물질과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선 봉사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멈춰놓고 오로지 구제하는 일들만 애쓰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초대교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했다는 얘기, 또 과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는 얘기는요, 초대교회가 나눌 만한 재정이 충분히 있었다, 나눌 만한 어떤 물질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가 2장과 4장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플로잉이라는 말을 하면서 2장과 4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들이 이 재정을 잘 관리하시고 잘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마 재산이, 상당히 많은 재정이, 물질이 초대교회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눔의 역사 안에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재산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플로잉하고 나누어주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말씀 사역을, 말씀의 봉사를 제쳐놓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저 재정을 또 음식을 나누는 일에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탁 봉사보다도 벌써 말씀 봉사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원인 분석이 됐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4절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하게 되어진 걸로 봐서 아마 이때 당시에 약간의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기도에 조금 게을리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게 되어지고 뭔가 자기 만족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도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일도 이제 회복하는 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배치할 때 앞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 사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말씀 사역 앞에 무엇이 먼저냐면 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 말씀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죠. 근데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히 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는 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밤에는 이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낮에는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선권을 갖고 계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우리의 제자들, 사도들께서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지요. 자, 성경적 우선순위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봉사, 그리고 식탁 봉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뀌어 있죠. 식탁 봉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좀 우리의 습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됩니다. 김밥과 컵라면을 먹게 되어집니다. 아멘.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식탁 봉사예요. 그렇지만 또 은혜가 좀 있는 분들은 또 성경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일독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은혜가 되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순서를 좀 바꾸십시다. 먼저 기도하는 일에 애써 보십시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의 이 봉사 가운데도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식탁 봉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좀 기쁨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이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식탁 봉사에 우선권을 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7 집사를 뽑았을 때의 일종의 조건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7 집사를 뽑을 때에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되어집니다. 좀 이상하죠? 식탁 봉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면 탁월한 배급자,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배급에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 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는요, 사도들만큼의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지고 말씀 사역자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전 역사를 가르치면서 말씀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8장으로 가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땐 이 모든 식탁 봉사에 대해서 이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사도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7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 봉사, 그리고 식탁 봉사라고 말을 할 땐 특히 이게 사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목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 아니면 어느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7 집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면, 먼저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식탁 봉사, 진정한 구제 봉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부산의 호산나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몇 년 동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교회, 이제 부산에서는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규모적인 면에서 큰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게 되어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수많은 이제 이력서를 받게 되어지죠. 아마 이력서를 받으면 수백 통을 좀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십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87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어떤 서류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87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분을 누가 얘기하게 되어졌고, 그분을 이제 직접
이제 이야기하고 직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분이 이틀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 교회로 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분이 오시고 나서 또 교회가 소위 또 부흥 성장을 더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기반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것은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의정부에 이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비전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도 이제 분립 개척을 하려는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네요. 지난 11년 동안 부교육자로 이제 목회를 했던 분이 이제 분립 개척을 한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제 소풍교회 김창희 목사님께 연락을 줬고, 이제 그 부목사님하고 또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저한테 연락을 줬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선교회가 어떻게 분립 개척을 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좀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다 보내기도 하고요. 잠깐의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작년 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12번에 있었던 기도 모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콜링보다, 그 어떤 도전보다, 그 어떤 비전 쉐어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재밌는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한 교회, 이제 용인 쪽에 오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오포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흥의 강사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 교회가 개척된 지 만 1년 만에 1년 기념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만 1년이 되어지는 때에 또 누군가로 또 말미암아 또 그 개척의 분립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참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뭔가 또 다른 교회에게 나눌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여겨지게 할 때에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 들으신 하나님, 폭풍 속의 내 등불 내 노래시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아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아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선교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천에서 5천에서 많은 무리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기도 사역이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예선교회에도 역사하신 분 줄로 믿고,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케냐 땅 가운데에 역사하신 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지하수 개발 가운데 하셔서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물이 없는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 물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넨토 나의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물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이 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플로잉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스리랑카의 테러 사건을 봤네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망한 것을 봤네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어졌는데 주님, 스리랑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리랑카 땅 가운데에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신실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리랑카와 케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교회가 케냐를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넨토나이라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주님,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여, 여러 차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체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2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그 열매를 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생명수와 같은 지하수를 만들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 아버지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넨토나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마사이 지역 전체 가운데 아버지여, 생명수와 같은 아버지 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국민의 선언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혼전한 나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초대교회 나눔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원망 없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소망하며 나가, 아버지 스리랑카 땅 가운데 아버지 안타까운 폭탄 대례 사건이 있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아버지 또 함께 공상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주의 위로가 필요하며 아버지 주의 회복되어짐에 필요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 스리랑카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오늘 봤던 사도행전 이후로 약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30년 전에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원망 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 이후로 30년 동안 우리가 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지만 동일하게 원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서로 대접하는 일이 있을 땐 원망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성도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망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가족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원망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새로 구성된 이 사랑방 가운데에 원망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사랑방,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극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원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나가면서 드리고 싶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예선교회도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원망을 가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극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의 원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투덜거림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우선권이 명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랑방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3개월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나가게 되어질 텐데, 수시로 원망을 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불평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투덜거릴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않고 내가 소홀히 대접받는 것처럼, 내가 푸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 이 나라와 케냐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